우리가 소유해야 할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과 6장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에 등장했던 아주 커다란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음행의 문제였고요, 6장을 보니까 6장에는요, 고발, 성도 간의 고발이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음행과 고발은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시대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요, 아주 종종 왕왕 그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들려오는 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교회들 중에는요, 음행의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기도 하고, 또 고소와 고발로 인해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음행과 이 고발의 문제는요, 사실은 이 표면적인 문제 그 너머에 그 이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음행과 고발은 나쁘다, 그러니 교회에서 음행이나 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이런 표면적인 도덕적인 권면도 있을 수 있지만요, 사실은 오늘 바울이 이 음행과 고발이라는 이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이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사실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 5장과 6절에 등장하는 음행과 고발의 이 본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음행과 고발의 이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 삶에 주는 어떤 적용점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음행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볼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5장 1절이에요. 5장 1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음행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누가 그 아버지의 누구를 취하였다?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엄마죠. 엄마. 여러분, 근데 엄마를 취하였다, 어머니를 취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친모가 아니라 어떠한 엄마? 계모, 의붓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한 특정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일은요, 사실은 너무나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의분 어머니, 그러니까 계모를 아내로 취한 사건이 교회 안에 있었고, 지금 바울은 그 사건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음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을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굳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언급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 전에, 사실은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 음행이라고 말하기 전에 모두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사건에 대해 음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계모와 동침을의 관계를 갖는 것은 이방인들조차도, 그죠? 이방인들조차도 신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멸스러운 일로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건을 마주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모두는 이 사건이 음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구약을 보시면요, 레위기를 보니까요, 1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모와 잠자리를 한 경우에 그 사람을 백성들 가운데 끊어버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누구라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그 사건에, 계모와 동침하며 계모를 아내로 취한 그 사건에 대해 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누가 들어도, 심지어 이방인이 들어도 그 사건은 음행이야 라고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재차 언급하면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음행이다라고 굳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모를 리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굳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음행이라고 재차 언급하는 데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2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음행을 음행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 무엇했습니까? 묵인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가 그 음행한 것에 대하여 애통하지도 않으며 이를 묵인하여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음행은요, 그냥 단순한 음행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음행은요, 다 음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저지른 이 음행은요, 이방인들조차도요, 야, 그거는 선 넘는 일이야 라며 눈살을 찌푸렸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람이 범한 음행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음행이었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이전에 배경을 나눴을 때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라고 했죠. 근데 그 음란한 도시에서도 선을 그어놓은 그 일이 계모와 동침을 하는 일인데, 그 일을 교회의 성도 중에 하나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랬을까요? 음행이었던 것이 너무나 확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 음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이 사람의 음행을 묵인한 데에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후견인, 내 성공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후견인이 나에게 어떤 나의 성공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스타트업, 막 이제 신생 기업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과 그 재정의 후원을 받아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요, 고린도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각 개인이 어떤 빵빵한 사람의 도움을 입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견인이 생기면, 나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기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냐면 자신을 후원해주는 그 사람의 체면에 해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후원해주는 그 사람의 체면을 계속해서 세워놓으며 가는 게 이 후견인 제도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만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일이죠. 그죠? 나를 후원해주는데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해서 후원하겠습니까? 바로 끊어버리겠죠. 당연히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만 하고 그 사람의 체면을 잘 보존해 줘야만 하고, 그럴 때 비로소 재정적인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이 후견인이라는 고린도 교회의 문화 중 하나였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묵인한 이유가 바로 이 후견인 제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자들 대부분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요, 고린도 교회의 꽤나 큰 후견인 중 하나였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의존했던 사람이 이 음행을 저질렀고,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큰 후견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면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음행을 묵인했다라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음행을 묵인한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지원해주는 한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요, 계모에게로 간 아버지의 재산을 잡아두기 위해 계모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보고도 고린도 교회는요, 그 남자로부터 큰 재정적인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 음행을 음행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장에 나오는 고발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성도들 간에 고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회를 유지하는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법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당시에 형법과 같은 어떤 사건과 사고와 관련된 법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나름대로의 공정한 절차를 걸쳐서 집행이 됐는데 양자 간의 시비를 가려야 하는 어떤 민법과 같은 경우는요 확연하게 힘 있는 자들에게 기울어져서 그 법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앤서니 티스턴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앤서니 티스턴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로마의 형법은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 로마의 형법을 왜 이야기하냐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로마의 형법을 그대로 받아서 썼거든요. 하지만 시민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민법의 경우는 전혀 사정이 달랐다. 민사소송에서는 판사뿐 아니라 배심원까지도 모종의 대가를 기대하고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민법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대가를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와 서로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민법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시비를 가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첫 번째는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의 법이 됩니다. 그죠? 성도와 성도 간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비를 야 법정 가서 해결해. 아 몰라 법으로 해. 법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법이 이미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성도와 성도 간에 더 돈이 있는 사람에게 판결이 유리하게 내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더 옳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의 질서 아래 종속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수고를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본디 사랑이란 시비를 가림으로써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어떻게 배웁니까? 부모님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할 때 부모님은 사랑이 많으셔 이렇게 배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시비가 이 시비가 혼탁한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배우죠. 내가 부모님께 빠르빠르 대들어 놓고서도 다음날 아침상을 차려 받을 때 여러분 사랑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어디 시비를 가릴 일이 있습니까? 그 아침 식탁 앞에서. 그죠? 여러분 때문에 사랑은요 시비를 가리면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와 성도 간에 법원으로 가서 시비를 가리겠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일을 멈추겠다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만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가 없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굉장히 보여지는 것과 성공이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은요.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왔거든요.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교회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어설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5장과 6장만 내용만 꼭 뽑아서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설픈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요 스스로를 평가할 때 지혜로운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복음 전도를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바울에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이진 않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는요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베드로로부터 신앙을 배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들은요 스스로 지혜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정말 굉장히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 목회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명분과 그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한 자부심으로 남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저명한 아주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볼 때 문제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그와는 달리 굉장히 지적이며 영적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요, 정작 음행 앞에서는 침묵을 했고 법원 앞에서 시비를 가리고자 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지적이고 영적인 이 교회가 어쩌다가 그 음행과 그 성도 간의 시비를 가리는 그 일 앞에서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그 음행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이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중반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5장 7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게 여기고 있고 음행을 묵인하고 있는, 지혜롭게 여기고 있지만 정작 음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장 7절이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교회를 책임지는 것은 너희의 후견인이 되는 그렇게 돈 많은 그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참된 후견인이요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5장 7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 정말 그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분, 그리고 그들을 진짜 성공의 자리에 앉히실 것이라는 그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진짜 알았어야 할 지혜가 되시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6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6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도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아유, 네가 그냥 좀 손해보고 네가 좀 양보해,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교회를 향해 진짜 불의를 당하신 분이 있으시고 그 교회를 향해 진짜 속으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법정에서 얻은 판결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느냐? 우리를 위해 불의를 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우리를 위해 속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너희의 형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시도 고린도 교회에 진짜 필요한, 그들이 고발의 문제에 있어서 진짜 그들을 지혜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교육을 받는 모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지식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이요, 겸손하신 그분을 아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분, 가장 겸손한 그 사람, 우리 중에 가장 겸손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할 때요, 우리는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음행을 묵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는 것이 많아졌지만 성도를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우리 삶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를 후원하는 그 어떠한 후견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보다 시비를 가리는 것이
더 우리의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책임지는 것은요, 그 어떠한 돈 많은 어떠한 그 대상이 아니라요, 교회를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은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삶에도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정적인 거처가 되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건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정된 직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한 번만 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하여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교회와 교회인 우리의 개인의 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고발을 해서 시비를 가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로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불의를 당하시며 또 속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불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버리고 배신할 제자들과 시비를 가리심으로써 자신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 제자들에게 속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의를 당하시고 속으시면서까지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욕을 당하셨는데 욕으로 갚지 않으셨대요.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에 대해 그 상대를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그분이 왜 그러신 것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지혜로 삼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정하면서요, 이를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 미련해 지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들을 불의한 법정으로 끌고 가 시비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혜로 삼는 우리들에게는요, 더 이상 상대와의 시비를 가림으로써 우리의 정당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요, 신대원에 막 입학했을 때 한 교수님이 교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미국으로 청빙받아 이제 가시는, 한인 교회로 청빙받아 가시는 그 자리에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어떤 큰절을 하시면서 그 학생들에게 큰절을 하시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큰절을 하시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은 쉽고 단순해집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교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우리가 당면에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우리의 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무겁고 어떠한 불안과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지지 않고 그 우리의 삶이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라는 우리의 존재 앞에 세워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요, 돈 많은 그 후견인,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시비를 가림으로써 우리가 옳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 마음이요, 얼마나 미련한 마음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시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당면한 여러 문제 앞에서요,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쉽지 않고 왜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루셨는지, 그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셨는지가 밝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대신해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욕을 당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요, 우리 삶에 우리가 소유해야 할 참된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혜 되신 그분 안에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쉽고 단순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도 정말 쉬워지며 단순해질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이 쉽고 단순하다, 예수 앞에 가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화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루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 치루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라 고백하며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담대히 마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